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출애굽 이후에 3일 길을 걸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3일쯤을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뭐 하루 정도 뭐 먹을 것도 가져와서 물도 있었겠지 이렇게. 근데 하루 정도는 먹을 물이 있지 않았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뭐 이틀 먹을 양도 있었겠지 이렇게. 근데 대부분 아마 옛날에도 뭐 병 같은 게 없잖아요. 뭐 예전에 보니까 뭘 포도주 넣을 때 보니까 가죽 부대에다 넣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일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만났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오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현장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보니까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르 광야는 뜻이 보니까 수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단단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라는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이거는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겁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은데 이게 수르 광야가 돌덩어리로 된 광야인데 우리 산도 올라가 보면 알겠지만은 바위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위만 이렇게 막 단단한 맨들맨들한 그런 바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위가 있으면 울퉁불퉁합니다. 가기가 엄청 고약해요. 그래서 그런 길을 3일 길을 걸어간 거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바위도 많고. 자,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광야니까 뭐 그늘도 없잖아요. 먼지만 날리고 또 도리를 걸어가야 되고 또 마실 물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수르 광야를 만나고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교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찾아오는 수르 광야와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반드시 이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 안 하고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마시지 못할 물을 만난 거예요. 독초죠. 마시면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우리 인생이면서도 광야는 어떻게 보면 또 교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물은 어떻게 보면 또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 인생 살아가다가 우리가 중요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났을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못 붙잡게 되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맹목적으로 그냥 맹신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강단에서는 오로지 생수만 나와야 돼요. 완전한 생수. 탁수가 흘러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윤리, 도덕, 철학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율법과 자기의 경험. 뭐 요즘에는 뭐 간증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간증도 여러 번 들으면은 한 사람에게 2번, 3번 못 듣겠더라고요. 왜?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그래서 많은 강단들이 메마른 강단, 성도들을 죽이는 독초가 흘러나오는 강단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광야에서 만난 이 마라의 쓴물은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짐승들이 다 와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산에 가다 보게 되면은 골짜기가 있고 뭐 있는데 보게 되면은 그게 반드시 뭐가 있냐면 짐승 발자국들이 있어요. 멧돼지 발자국도 많이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짐승들이
오고 가면서 그 물을 마시고 마실 때 균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마시면서 또 배설물도 섞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물이 완전히 그냥 썩은 물, 독초가 가득한 물, 오염된 물인 겁니다. 이 물은 독초는 다시 말하면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말씀, 썩은 물, 고인 물, 생수가 아니에요. 물이 계속 솟아나면은 그 물은 생수가 되는 거죠. 왜? 솟아나서 흘러가 버리니까. 누가 독을 뿌려놔도 괜찮아요. 왜? 흘러가 버리니까. 흘러가면은 깨끗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비진리가 혼합되어서 영혼육을 죽이는 물이 바로 광야의 쓴물이에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비진리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비진리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혼육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진리를 통해서 영혼육이 병들어 있다. 그러면은 정확한 말씀, 생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비진리가 들어가서 그를 망가뜨려 놓았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서 올바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옷을 입다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어디에 모서리에 걸리잖아요. 분명히 여기 우회가 바지 우회가 뭐에 걸려서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회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잖아요. 이게 신밥이 남아가지고. 그러면은 당겨진 데를 살살 당기면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비진리로 무너지고 병들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영혼육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오늘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냥 말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꼭 와서 말할 때는 꼭 뭐가 들어가냐면은 원망하여 이게 들어가요. 이게 없어야 되는데 모세를 원망하여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뭐예요? 그 속에 불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직접 못하고 둘러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자를 들이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들짐승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단이 쳐놓은 올무, 덫, 함정에 걸려 들어가지고 많은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신앙 때문에 38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 원망하고 팍 부르짖을 때에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말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 탓을 하면 안 돼요. 지도자 탓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는 거예요. 수루 강야를 통과하려고 하게 되면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은 게 아니고 기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종석 목사님이 이렇게 저도 해서 좀 이걸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아말인데 이 아말은 그냥 보통 말하는 거예요. 신약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신약에는 레고 그래요. 그냥 말하는 거 이렇게 대화하듯이.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거는 조곤조곤하게 기도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아마르가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라의 기도가 있어요. 이거는 막 부르짖는 거죠. 약간 이게 부르다, 외치다, 크게, 약간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예?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 때 이게, 예? 아마 이게 카라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 좀 부르짖는 거예요. 막 소리치면서 이렇게. 예?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카라의 기도예요. 소리를 높여서 막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어찌 나를 선대한 이 가정의 집에 있는 아들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거 막 부르짖어 기도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있는데 이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게 짜 기도인데 가장 크게 간절하게 크게 부르짖는데 좀 더 크게 부르짖은 거예요. 예? 간절하게. 뜻은 뭐냐면 소리 지르다 소리를 높이다. 이거는 날카롭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이거보다는 주여!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이거는 뜻이 날카롭다는 뜻이 있어요. 막 날카롭게 하나님! 이게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 모세가 오늘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신약기도 보게 되면은 이 3단계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레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눈먼 장님이 나와서 막 예수님 부르는 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부르는 거죠.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레고입니다. 말하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했는데 이게 사람 많아서 안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 바드메가 좀 더 소리를 지는 거예요. 외쳐 이제 외쳐 약간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외쳐서. 이게 보아흐입니다. 보아흐의 기도. 약간 소리 높여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밤낮 부르짖는 게 뭐예요?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보아흐, 외쳐서 부르는 기도, 약간 더 높은 기도, 가장 좀 간절하게 부르는 기도가 클라주예요. 누가복음 18장 39절에 그가 더욱 소리 질러. 아까는 외쳤는데 외치는 것보다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주님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움직이고 반응할 때까지 막 부르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마가복음 10장 4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아주 크게 막 그냥 외친 거예요. 이게 클라주입니다. 가장 크게, 가장 높은 기도.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이 딸을 구원해 달라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막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우리 볼 때 그냥 대충 이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다시 말씀들을 찾아봤어요. 이걸 하나하나 그래서 헬라어 사전을 가지고 쭉 찾아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소리 질러. 우리는 그냥 성경 볼 때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구해달라고 소리 질러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오늘 이런 것처럼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너무나 간절하게. 자기가 뭐 위협을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심각한 거야 보니까. 문제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많은 시간 더 다음 날은 응답한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곧바로 이어지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를 가리킨 거예요.
한 나무를. 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 여러 나무 중에 저 나무, 한 나무를 가리켰다는 건 하나님이 딱 하나로 뭔가를 지정하신 거죠.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희한하죠. 그 물이 웅덩이가 있는데 그 물이 독을 없애는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나무 하나 던졌다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말에 쓴물에 던지라 그랬어요. 나무가 들어가자 곧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했을까? 아주 그냥 아기 부모가 초등학생에게 타이르듯이 아주 단순한 메시지인데 우리의 단순한 메시지인데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메시지지만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거예요. 이 원리가 너무나 간단하고 근데 유치한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문제가 오면은 따지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 흘러서 응답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즉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저 나무 말에 쓴물에 여기에 집어 던져. 그냥 말 듣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사건 만나고 문제 만났다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응답해 주는 거 맞지?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 너희들이 말에 쓴물을 만났어. 쓰디쓴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너희들이 말씀을 찾고 기도하게 되면은 쓰디쓴 인생이 단맛 나는 인생이 될 거야. 달달한 인생이 될 거야.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못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하면 되는데.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사건이에요. 금방 많은 사람이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복통도 일어나고 막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막 구토도 하고 여러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토사강만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모세가 와가지고 야 이제 물 마셔봐. 괜찮아. 제물 내가 보기에는 모세가 먼저 마셔봤을 것 같아. 그죠? 왜? 두려워하니까. 마셔봤는데 쓴물이었거든. 모세가 먼저 마셔보고 괜찮아.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다시 말하면은 이 나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 이 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나무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말씀이고, 수르 광야를 지날 때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를 붙잡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쓰디쓴 인생에서 단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어떤 고난의 길도 험한 길도 십자가 붙잡고 가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이지만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 나무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요. 이 나무는 생명수. 이 나무가 생수로 만들었잖아요. 예수가 생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쓰리슨 인생, 쓰리슨 광야를, 쓰리슨 마라의 물을 만나고 광야를 걸어갈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돼요? 담만 나는 인생으로 변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께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게 되면은 우리 인생도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냥 변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쓰리슨 인생은 어떤 인생을 말하는가? 고달픈 인생, 그죠? 힘든 인생, 가난한 인생, 응답 없는 인생, 병든 인생, 뭐든지 하면 안 되는 인생, 이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인생, 가면 갈수록 힘든 인생.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몰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자기는 장사를 하는데 하는 것마다 다 안 된다고, 다 망한다고. 왜 인생이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자녀들은 또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전다도 그런 사람 많으면 그런 얘기도 막 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게 되면은, 내가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풀어지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 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에 우리에게는 생수가 있어야 되네요. 생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고 생수를 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시원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광야를 할지라도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광야로 하나님을 내보낸 건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나님 광야로 내본 게 아니더라고요. 광야를 통과하라고, 믿음을 키우라고.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인생이 아니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 안 죽어요. 근데 불신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광야에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것은 광야를 통과하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가운데 마라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면은 광야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오아시스예요. 신기루가 아니에요. 영적인 오아시스. 그 영적인 오아시스를 우리 어떻게 돼요? 늘 사모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나가게 될 때 그 광야가 기적의 현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게 되면은 목마르고 부족한 인생이, 만족함이 없던 인생이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화하는 중에, 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 물을 내게도 주세요. 이 여인이 그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장모님한테 가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성경을 읽었나 봐요. 글도 잘 모르시는 띄엄띄엄 읽는데 이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저랑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성경을 내가 여기 읽었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남편이 5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 또 한 명인데 한 명도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다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교회도 안 나고 그냥 집에서 힘드니까 있는데 성경을 보다가 이걸 말씀하는데 깜짝 놀랐겠어요. 놀란 게, 야, 우리 장모님한테 진짜 복음이 들어갔구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지?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을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거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에 이건 똑같아요. 전반전에는 똑같고 후반전에는 뒷부분은 약간 틀립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공동번역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은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난대요. 샘물처럼 솟아난대요. 샘물처럼 솟아나서 영원히 살게 된대요. 이게 성령이죠. 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계속 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기도 계속 쏟아오른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성령 받게 되면 그 성령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리라 한 것처럼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면은 영혼의 성수가 계속 솟아올라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멘? 우리 가정의 가문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의 쓴물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복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심어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한 나무 던져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던져주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딸들,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후대들이, 가정, 가문이 그 한 나무 십자가 던져주고 오게 되면은 그들에게서 날마다 이렇게 안 해도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그들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은혜가 있는. 그렇지. 예? 그래. 우리가 말의 쓴물 가운데 늘 힘들게 살아오는데 예수가 없어. 예수가. 예수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보혜사 성령을. 그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 되시는 예수, 생명의 생수 되시는 말씀, 이 샘물이 터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이 생수가 날마다 솟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막 생수가 쏟아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시험하려고 원망하게 되면 이게 성령이 막 소멸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게도 성령과 능력 부어주옵소서. 말씀 부어주옵소서. 은혜 부어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으면 충만해지잖아요. 술을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은 술을 한두 잔 먹으면 취해요? 안 취하잖아요. 잔뜩 먹으면 술이 취하면은 쓰러져 넘어져 다쳐도 잘 아픈 줄 몰라. 왜? 그때는 알코올이 막 이게 돼가지고 마취 효과가 있어가지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환난, 핍박, 어려움도 아픔도 느끼지 못해요. 고난인데도 고난으로 이기지 않고 기쁨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그 이후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례와 법도를 주고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주고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 오늘 체험했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했지?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 체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분명히 맞지?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6절 말씀을 하신 겁니다.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을 위하여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치료 구원받은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시험하겠대요.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겠다. 그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어떻게 돼요? 없애주는데 안 지키면은 그 질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지키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저주 재앙 질병이 하나도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한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육신의 병이 와도 내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지키나 안 지키나 보겠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믿는다고 마음대로 살지 말고 멋대로 살지 말고 의를 행하면서 살라. 의를 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단서가 있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단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결론입니다.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를 내놓고 기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병든 몸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광야가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확 열려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